네,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간은 날씨가 많이 추웠죠. 네, 오늘까지도 좀 춥긴 한데요. 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빙판길 안전하게 다니시고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마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따뜻하게 한 주간도 잘 지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예배의 어떤 사전적인 정의를 통해서 예배의 대상과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좀 정리해보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예배라는 단어는 신적 존재나 초월적 존재를 대상으로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신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에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나눴었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예배라는 이 형식으로 인해서 앞에 보여지는 사람이나 아니면 화려한 어떤 형식, 예식, 퍼포먼스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가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찬양도 설교도 기도도 어떤 순서나 예식도 함께하는 회중들이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지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집중이 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가득 채워야 하는 내용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존경심은 어떤 추상적인 그런 피상적인 것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느낀 실제적인 경험과 서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남이 느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지금 한 시간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의 삶에서 느끼는 이 하나님과의 풍성한 경험이 예배의 내용을 채워야 한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어떻게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생각 많이 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잘 보내시고 이 자리에 오셨죠? 네. 그 삶이 오늘 이 예배를 결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대단하고 특별한 어떤 사건은 없었더라도 우리의 그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소통을 통하여서 이런 묵상을 통하여서 한 주간 보낼 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잘 안 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주간의 삶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이렇게 성경 읽으실 때도 또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또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하실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하는 훈련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으로 채워지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것입니다. 꼭 우리가 또 바쁘게 살아가면서 그런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못하시는 분들이라도 혹시 이제 운전하시면서 출퇴근하시면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는 이런 습관들을 가지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가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훈련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이 예배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예배의 대상인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예배를 가득 채워야 할 내용인 이 하나님에 대한 경배, 존경심과 경외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 형식이라는 것은 이 본질적인 요소를 표현해내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이 개념, 아주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이 어떤 개념인지 이것을 말로 정의를 내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것이 감정인지 의지인지 본능인지 분명히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가 느끼고 알기는 아는데 이게 명확하게 뭐 어떻게 설명하기는 참 힘들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실 아무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느끼는데 그냥 이것이 주관적인 내 감정과 생각 안에서 머물다가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정말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을 또 제3자가 볼 때도 이것이 이러는 것이 사랑이구나라고 같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 이렇게 극하게 바라보는 눈빛이 될 수도 있고 친절한 태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솔한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또 특별한 이벤트나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 방법을 사용할 것이냐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과의 관계성에 의해서 아주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애를 잘 못 해본 사람들은요, 이렇게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것인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고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조언들이요, 다 쓸데없는 얘기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방법이고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고 그 사람이 사랑하는 상대와의 상호적인 작용이기 때문인 것이죠. 저 선배가 저렇게 고백해서 이렇게 사귀었다더라. 이 얘기를 듣고 나도 똑같이 그걸 따라한다?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현명하지 않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주체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그 관계성도 상황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은 표현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배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 경외감을 표현할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일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는 어떤 딱 정해진 한 가지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원천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에는 굳이 예배라는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시간을 내어서 뭐 예배라는 것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로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은 죄와 어둠 속에서 망가진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고 서로 고통과 피해를 양산해내면서 아무도 행복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사회 질서 속에 살아가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그것이 100% 완전히 망가진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선한 형상이 아직 조금은 남아 있었기에 어떤 신적 존재를 갈구하고 그 신적 존재를 찾는 마음이 미미하게 남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죄악 가운데 망가져가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아주 간헐적으로 종종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그런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성사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원시적인 방법의 제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신께 어떤 정성을 바치는 행위로서 무언가 드리는 의식을 그들이 행하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가인은 곡식을 또 아벨은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두 사람의 제사가 형식이 달라서 가인의 제사는 실패했고 아벨의 제사는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사의 형식,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구는 실패하고 누구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당시 그들이 드린 이 제사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일반적인 종교심에 의해서 자신들이 고안해낸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규정해 주시거나 정해 주시기 이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 주신 바도 없는 이 형식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고 받지 않으셨고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는 사실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그 이유는. 다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좀 묵상을 해보자면 하나님이 단지 어떤 제물의 문제 때문에 가인의 어떤 그 제사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도 마찬가지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한 것을 보면 단순히 제물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 본인 그 자체, 아벨 본인 그 자체의 태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즉 가인의 삶, 아벨의 삶,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과 태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벨의 삶과 그의 모습은 합당했고 가인의 모습에는 뭔가 마땅치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성사되느냐 되지 않느냐는 사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내든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면 성사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면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셔서 받아주시겠다면 참 다행인 것이고 아니라면 우리 그 어떤 방법, 어떤 정성을 다해서 써서 그걸 하더라도 다 소용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암묵적인 허용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저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그 소녀 팬이 연예인을 만나고 싶어서 연예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만나고 싶어서 매일 회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이제 사생팬이라고 하죠. 연예인들도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다짜고짜 매일 이렇게 찾아가면 스토킹 같은 것으로 고소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냥 순수하게 너무 그냥 그 연예인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연예인이 그 상황을 전해 듣고는 막 추운 날씨에 그렇게 밖에 나와서 계속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안쓰러워서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번 만나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남이 성사가 됐어요. 근데 이것이 결코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해서 만났다더라 하고 해서 그렇게 똑같이 따라한다고 다 만나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전적으로 그 연예인의 판단이고 그 연예인의 그냥 허용이 있어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괜히 따라했다가는 고발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의 방법 자체가 선해서 방법 자체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신에게 나아가기 위해 만들어내는 모든 방식, 방법이 어쩌면 애초부터 다 틀린 것일 수 있고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너그럽게 허용을 해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방법을 아예 제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와라 하는 것을 임시적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제도를 통해서 공식적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알려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마저도 완전한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임시적으로 마련해 준 방법이지 무조건 그렇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한 답이다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게 무조건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제사, 모세의 성막, 다윗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 모두 다 불완전한 것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임시적으로 마련해 주신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요, 예배가 사실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처음 상태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따로 예배를 구분해서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풍성함을 매 순간순간 느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은 우리에게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는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행스러운 점은 구약시대처럼 이런 번거로운 제사를 반복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영원한 희생 제사를 통해 십자가의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 어떤 제물을 바치는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 본문 19절이 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구약시대에는요, 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어떻게 됐죠? 바로 죽었어요. 그 무슨 의미냐면 여전히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존재임을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겨도 성소 그 공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그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어요.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써 이전까지 해왔던 그런 형식적인 제사의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율법처럼 어떤 정형화된 형식에 맞춰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혼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혼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 회중들이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공적인 상황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형식이라는 것을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그 더 좋은 예배를 위해서 교단마다 교파마다 모범이 되는 형식을 제안해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만이 예배의 방식이고 그렇게만 해야 된다고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국교회가 현재
드리고 있는 예배의 대표적인 어떤 두 가지 형식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는 아주 전통적인 예전 방식, 예식 예배. 이것은 우리가 그 형식은 우리가 어떤 때 자주 사용하냐면, 뭐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행사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뭐 결혼식이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예식의 어떤 행사,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를 갖추어서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순서, 절차잖아요. 그런 방식을 빌어서 우리는 전통적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현대로 오면서 이제 찬양 예배라는 형식이 생겨서, 그래서 이제 앞에 이 노래,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는 이런 형식들이 이제 많이, 요즘은 이제 주일 예배도 그런 형식으로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요즘은 그게 약간 믹스되어 있는 형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어떤 방식이 더 나은 것이고, 그걸 우리가 정할 수 있을까요? 명확하게 그걸 나눌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다 장단점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어떤 예배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가지의 방식이 무조건 맞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또 다가오는 세대에는 또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새로운 방식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식은 비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존경심과 경외감, 경배하는 것, 이것이 본질적인 것이고, 이 비본질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뭐가 옳으냐 틀리냐 이런 것들은 사실 소모적인 논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 사실 이런 것들을 따지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은 사실은 다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취향일 뿐이지, 바른 예배냐 아니냐는 내가 판단하는 영역이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논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동안 어떤 소모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었냐면, 찬양을,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을 찬송가로만 해야 되느냐, CCM도 불러도 되느냐, 일어서서 해야 되냐, 앉아서 해도 괜찮냐, 주일 예배에 성가대가 꼭 있어야 되냐, 없어도 괜찮냐, 예배 때 박수를 쳐도 되냐, 안 되냐, 기타나 드럼 같은 이런 락밴드 악기를 이런 거룩한 예배에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교동문, 사도신경 이런 순서 빠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봉헌 시간 꼭 있어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없으면 이게 뭔가 빠진 거 아니냐, 예배를 마칠 때 축도로 맞춰야 되냐, 주기도문으로 맞춰야 되냐. 너무 무의미한 논쟁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기준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느냐, 방해가 되느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냥 형식만 남아서, 그냥 순서만 남아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괜히 오히려 방해가 된다면, 그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맨날 똑같은 찬송가만 계속 부르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생긴다. 바로 그것도 문제고, 너무 자꾸 새로운 노래만 계속해서 부르기가 어렵다. 그래도 문제인 거죠. 이럴 때는 이제 함께 예배하는 회중들과 더 좋은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죠. 성가대가 있어서 성가대를 통해 찬양이 막 풍성해지면 좋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 너무 좋죠. 근데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들 나름대로 막 준비하느라 힘들어가지고 막 투덜투덜대고, 회중들은 그 준비도 잘 안 된 노래 듣느라 힘들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다른 대안을 찾는 게 현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성가대 없이 예배를 드리냐? 성가대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냐? 그렇게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성가대 없이 드리는 작은 교회들은 다 예배를 뭐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순서, 어떤 형식이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 중심이 들려지는 그런 예배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본질적인 고민이 빠진 채 이게 맞냐 틀리냐 딴지 걸기 시작하면요, 이 세상에 어떤 교회의 어떤 예배도 완벽한 예배는 없습니다. 트집 잡으려면 얼마든지 다 트집 잡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데, 하나님도 괜찮다는데 도대체 뭐가 그리 마땅해서 못된 시누이처럼 옆에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본질, 유일하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하죠. 왜 비본질적인 형식으로 인해서 괜히 시험에 들고 상처받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다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이 중심,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담은 이 또랑또랑한 눈빛과 집중력 있는 태도와 자세, 그리고 그 은혜를 삶으로 연결시키려는 그 하나님 자녀다운 삶, 이런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정성 있는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찾는 교회와 우리 예배를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인 그 삶의 예배를 통해 바른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